오늘 본문은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와 건축에 필요한 재원을 넘치도록 마련한 후에 하나님을 송축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기도가 시작되는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기도가 뭔지 우리 한번 새롭게 가슴으로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다윗은 여호와를 바라크 송축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송축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경사스러운 일을 기리고 축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생각한 경사스럽고 축하할 일이 무엇일까요? 11절 이하에 그 답이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여러분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로 경사스러운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께서 그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는 더없는 경사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드신 후에 나 몰라라 버려두신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자 머리가 되어 주심이 바로 경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다스림의 사역이 우리에게 경사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천지 만물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다스려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가장 경사스러운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경사를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이런 경사를 누리게 된 자신에 대해 기뻐하며 또 이런 경사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를 깨우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와 또 금은보화가 쌓이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지나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천하게 태어나 아버지조차도 없는 아들로 여겨버리고 형제들은 아무렇게나 대하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기 인생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었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제 돌아오던 그 장면을 우리 한번 연상해 봅시다.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성으로 들어올 때 환영하고자 거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그들이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은 안색이 변하는 사울을 보면서 불안했지만 그 마음속 다른 한편에서는 내심 우쭐하는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칭송의 노래가 결국에는 하근이 되어서 사울에게 내침을 당하게 되고 쫓겨나게 됩니다.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 그때는 다윗의 마음속에 혹 누가 또 이 노래를 불러서 사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왕이 된 지금 여전히 사울을 따르던 무리들의 잔당이 남아 있어서 계속 자신을 괴롭히고 저항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노래를 사람들이 다시 한번 불러주면 그 잔당들 마음속에도 우리가 그간 섬겼던 사울보다 현 왕인 다윗이 10배, 20배, 100배 낫다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구나. 그러니 우리도 이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자.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머리를 흔들며 애써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자 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 자리에 오른 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잖아. 나는 정말 천하디 천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나되게 하신 것 아닌가? 벌써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다니, 야 다윗 이놈아, 너 정신 차려라. 이렇게 독백하듯 자신에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데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드리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왕궁으로 몰려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또 이런 생각이 머리를 쳐듭니다. 내가 제안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저 많은 사람들이 바리바리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싸들고 오는 모습을 봐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내 뜻에 저렇게 따라주는 것을 보니 백성들의 마음은 오로지 나를 향하여 있구나. 이제 내가 못할 일이 없겠네. 여러분, 다윗도 사람인지라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가질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계획했던 일이 잘 풀려나가게 되면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자, 그런 생각보다는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 모양이다. 나에게도 정말 나도 모르고 남도 몰랐던 이런 출중한 능력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을까요? 다윗은 끊임없이 자신을 내세우라는 그 유혹 앞에서 아니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해 라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점에서 다윗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인물이고 이
일대기 사가가 다시금 새로이 신앙을 정립하고자 하는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델로 다윗을 제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자 다윗의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여러분, 다윗과 또 그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친 것들이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 4절에 보면 다윗 개인이 바친 게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예물이었습니다. 7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군 지휘관들 그리고 왕의 사무관들이 바친 게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 그리고 철 100,000달란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하여서 보석을 가진 자들도 기꺼이 그 귀한 보석들을 내어놓았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예나 지금이나 엄청난 액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상 22장 2절에서는 다윗이 이미 석수들을 불러 모아서 성전에 필요한 돌들을 따듬게 한 사실과 4절에서는 시돈과 두로 산지에서 벌목한 백향목을 강으로 운반해온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성전 건축에 관한 다윗의 마음은 진심이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재료를 준비한 일보다 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바치는 다윗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 마음 자세는 크게 셋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드린 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기에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마음입니다. 1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은 앞에서도 이와 유사한 고백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미리 저축해 놓았던 물건들이 다 주의 손에서 왔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얻어야 할 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수중에 있는 목돈이나 귀한 물건이 나의 계획, 노력, 의지로 비축한 것 같지만 아닐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때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하에 내가 준비하도록 하셨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직하게 모은 것을 즐거이 자원해서 드리는 마음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일단 정직을 그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돈을 벌고 저축하는 방법도 정직해야 하겠거니와 드리는 마음도 정직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아까운 마음,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5장을 한번 볼까요?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또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물품을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의 기본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물질적인 복 일부가 자연스럽게 아무런 내 마음속에 거침이 없이 하나님께로 되돌려지는 것, 이것이 헌금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 이런 헌금을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좋구나, 선하다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헌금에 관한 설교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릴 때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 병 고쳐 주십시오, 또 나에게 이것을 채워 주십시오,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달라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우리 한번 드려보자 라는 이 말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한다면 이보다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불편함을 잔뜩 가지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는 헌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또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에 기꺼이 되돌려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헌금하는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아예 헌금을 뒤에 함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예전처럼 주머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내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그런 어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드리는 예물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할까 봐 아예 저 뒤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넣으시라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라고 그렇게 헌금함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정말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해 감사하는 행위다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그네 의식에 근거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가 물질로 인해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나에게 나그네 의식이 약한 탓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주머니를 가득가득 채우는 일에 전전긍긍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 미래가 보장될 수 있고 내 자녀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남겨줄 것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이렇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어그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용규 선교사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까 합니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학부와 대학원을 다녔는데 동양사를 전공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역사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야말로 앞날이 창창했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느닷없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를 지원한 것입니다. 몽골에서 8년을 지내면서 쓴 책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그 책에서 이용규 선교사는 노마드라는 단어를 소개합니다. 원뜻은 유목민, 유량민으로 정착
없이 이동하며 생활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 용규 선교사는 이 노마드의 개념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합니다. 한 곳에 머물기를 고집하며 그곳에서 나만의 성을 쌓으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에 제동을 걸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도전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몽골에 가서 8년 동안 정말 고생하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이제 기반을 닦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몽골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인도네시아로 가라라고 명하셔서 그 모든 것 다른 사람에게 다 넘겨주고 자신은 아무런 연고도 없고 기반이 없는 인도네시아로 건너가서 거기서 자카르타의 국제대학교를 설립해 젊은 인재들을 지금 키우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엄청나게 팔렸거든요. 그 인세를 다 이 국제대학교 건립하는 데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거기에 다 바쳤습니다. 몽골의 노마드 이용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인도네시아의 노마드가 되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당신이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다윗은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세상에 머무는 날을 생각해 보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의 탄식은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더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 발전해 갑니다. 다윗은 유한한 세상살이에서는 딱히 희망을 찾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늘 창고에 드리는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주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이용규 선교사는 천국 노마드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장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간 수많은 인물 중에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눈여겨보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도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그를 마침내 이스라엘의 1인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시편 91편 14절 이하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이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중에 그라는 3인칭 대명사를 빼고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갈 수 있다면 나 역시 이용규 선교사가 말한 천국의 노마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온 날들과 살아갈 날들 한번 계산해 보면 살아갈 날들이
훨씬 더 짧은 분들이 이 자리에 많으십니다. 나의 살아갈 날이 얼마이든 이제는 천국의 노마드로 살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